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그동안 유다서를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깐 유다서를 쉬고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제가 유다서와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유다서를 쉬고 오늘은 빌립보서를 나눔으로써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보자라는 취지의 빌립보서 말씀을 나눕니다. 유다서를 하지 않는다고 너무 슬퍼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린 내일부터 다시 유다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랑 같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그리스도 텍스트가 눈앞에 펼쳐지면 일단 눈으로 쭉 스캔을 해라 그랬죠? 한번 스캔을 쭉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찾으라? 그렇죠. 첫 번째는 본동사고요. 두 번째는 준동사입니다. 한번 동사와 준동사를 찾아볼까요? 감사하게도 바로 나오죠. 그리고 분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분사가 나오죠. 그리고 동사가 나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는데, 자, 일단 동사가 두 개 나오고 분사가 두 개 나옵니다. 질문이 있죠. 이 중에 무엇이 본동사인가?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가 무엇인가가 질문인데요. 자, 쉽게 찾을 수 있죠. 여기 보면 오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건된 코인의 발음으로 하면 오띠, 에라스미안으로 발음하면 호티. 자, 오띠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내용이 뭐죠? 그렇죠. 종속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속절에 나오는 동사는 종속절의 동사입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그렇죠. 주절의 동사입니다. 유치하게 둘 중에 누가 더 세냐라고 묻는다면 네, 얘가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준동사 분사를 한번 볼까요? 일단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나옵니다. 어떤 차이죠? 문법적 차이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분사 앞에는 관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사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성수격을 보세요. 남성, 단수, 주격이죠. 본동사는요. 1인칭 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분사가 본동사에 부사적으로 엮어질 경우에 본동사의 동작주가 부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사에 있는 동사적 개념의 동작주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사를 보면 분사 앞에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엔딩과 관사 사이에 성수격이 같아요. 그러므로 이 분사와 관사가 함께 만나 어떻게 쓰인다? 실명사적으로 쓰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이렇게까지 우리가 눈으로 스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부분부터 풀자면 부사적으로 둘이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도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를 좀 지우고 얘기를 해볼게요. 왜 안 되죠?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이제 됐죠. 컴퓨터가 가끔씩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실 논쟁거리가 하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논쟁이 되냐면 3절에 나오는 본동사와 여기 3절이에요.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이 분사가 부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6절에 나와 있는 이 분사와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견의 차이가 있어요. 저도 이 가능성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다수의 학자들처럼 6절에 나오는 분사를 3절에 나오는 본동사와 부사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가장 문맥적으로 맞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해석만 유일무이한 해석이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해석도 있고 제 해석에 반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제가 그 해석을 취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해석에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라고 오픈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이죠. 문맥상 누가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입니다. 이 동사의 동작주는 바울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잖아요. 그 내용이 요 밑에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6절에 있는 이 분사라는 거예요. 분사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사에 담겨 있는 동사적 개념의 동작주가 누구다? 그렇죠. 바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분사의 의미가 뭘까요? 확신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완료 형태이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는 상태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전통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그 확신이 유지되고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있죠. 뭐를 확신합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동사와 이 분사의 연결인데 아시다시피 분사와 동사가 부사적으로 연결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요. 이유일 수도 있겠죠.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유로 엮는 게 문맥상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돼요. 이럴 경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분사가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로 기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유죠. 왜냐하면 이유의 분사예요. 분사의 동작주가 누구라고요? 본동사의 동작주 바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질문이 있어요. 뭐를 확신합니까? 라는 질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답이 된다는 거예요. 즉 바로 이것입니다. 라는 요 부분이 이 분사의 목적으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네, 저는 그리스어 텍스트 앞에 앉아서 해석하는 시간이 제가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이에요. 평생 이것만 하고 싶지만 삶이 그걸 허용하지 않죠.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자, 해석해 볼게요. 나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오죠. 바로 이것.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이 질문에 누가 답하는가? 그렇죠. 바로 이 오띠가 답을 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좀 할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띠 하면 뭐가 떠오르죠? 이유도 많이 떠오르겠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죠?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 공백이 누가 채워주냐? 오띠 이하의 문장이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띠의 기능 중에 하나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시 해석하자면 내가 바로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인데 바로 이것의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를 기억하고요. 우리가 종속절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지금 종속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종속절을 보면 뭘 먼저 찾아라. 그렇죠. 본동사를 찾으라는 거죠. 본동사를 보니까 재밌는 게 나옵니다. 지금 접두어가 붙었어요. 그리고 미래형이죠. 그리고 3인칭이죠. 단수예요. 일단 접두어부터 이야기할게요. 지금 에피 접두어가 붙었는데 접두어 더하기 동사 구조가 시작성기에 많이 나타났죠. 이때 접두어는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접두어 동사가 접두어에 의해 동사적 의미의 강조를 받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동작주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접두어 동사는 접두어가 있으나 없으나 동일하게 동사의 의미대로 해석할 수 있고, 어떤 문맥에서는 접두어 동사의 접두어가 동사의 의미를 강조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동작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문맥이 어떻게 구성되어 흐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접두어 동사를 항상 강조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문맥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 동사의 개념은 완성하다, 끝내다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완성할 것이다, 끝낼 것이다. 근데 앞에 접두어가 붙였죠. 그래서 강조로 쓰인다면 확실히 완성할 것이다, 확실히 끝낼 것이다. 강조로 쓰이지 않는다면 완성할 것이다, 끝낼 것이다 해석이 되겠죠. 자, 이러한 궁금증을 마음에 담고 이 동사의 동작주를 살펴볼까요? 바로 위에 나옵니다. 분사가 나오죠. 분사 앞에 관사가 있어서 이 둘이 만나 실명사적으로 쓰입니다. 즉 이 분사를 동사의 동작주, 즉 문장의 주어로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동사의 의미가 뭘까요? 분사의 의미가 과거 분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동사적 개념의 의미는 시작하다예요. 그런데 본문 속에서는 시작했다 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시작하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수의 역본은 시작했다라고 번역했죠. 일단 요 번역을 따라 보도록 할게요. 시작했다. 근데 앞에 관사가 붙었죠. 그래서 이 둘이 만나 시작하신 자, 시작한 존재예요. 근데 문맥상 이 동작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이들의 주장을 따를 경우에 우리는 분사를 어떤 식으로 번역할 수 있냐면 시작하신 분, 시작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시작하신 분으로 번역할 수가 있겠죠. 시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무엇을 시작했는가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선한 일이에요. 지금 뒤에 있는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후치 수식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본 동사의 동작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뭐가 있습니까? 전치사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들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완성할 것이다, 끝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에피 접두어를 볼까요? 동작주가 누구죠?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동작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맥상 에피를 강조의 의미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안 보셔도 괜찮아요.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본문을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확실하게 완성하실 혹은 확실하게 끝내실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뒤에 문장이 더 남았죠. 해석해 볼까요? 언제 이 일을 끝내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끝낸다는 거죠. 자, 요거를 염두에 두고 종속절을 처음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좀 지우개를 큰 걸로 해볼게요. 있을까요?
이게 훨씬 편하네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처음부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이것, 다시 말해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뭡니까? 이게 바로 종말이죠. 그러니까 종말을 여러분께서 논하실 때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종말이 이제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학자들이 자주 말하죠.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종말이 항상 이런 개념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적 종말이라면 미래적 종말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실 일들은 현재적 종말이 아니죠. 그 대신 미래적 종말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요, 종말, 그것도 미래적 종말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미래형이 쓰인 거거든요. 이게 already not yet이라면 아마 미래적으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미래형을 썼다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종말을 미래적 현상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란 게 무슨 의미인가? 역시 여러 가지 의미를 쓸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이겠죠.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고려하여 본문을 해석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확실하게 끝내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될 수가 있어요. 바로 요 미래적 사건, 그쵸? 미래적, 종말적, 묵시적 그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 한다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충격적인 바울의 신학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하여 오늘 강의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이 순서를 보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지만 생각의 순서는 사실 밑에서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현상이 먼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석하자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확신하는 게 있기 때문이고,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확신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읽지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밑에부터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개념이 먼저 있었고, 이 개념을 바울이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자, 저의 예를 들자면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매일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과 저의 큰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제 감사의 이유는 항상 과거나 현재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 과거에 힘들었던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다던가,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어려운데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이유를 삼았어요. 즉, 과거와 현재에 내가 손으로 잡고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부분에 따르면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닙니다. 그 대신 미래적 사건, 아직 경험하지도 않은 미래적 사건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현재적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의 일이 나와요. 그리고 현재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미래와 현재 사이에 브릿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적 사건을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아직 경험하지도 못한 미래적 일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한 번도 미래적 사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오늘 감사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 보세요. 지금 미래적 사건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보세요. 미래적 동사가 쓰였어요. 그 미래적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미래적 사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사건을 바울이 믿음을 통하여 현재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미래적 사건을 현재의 감사의 이유와 조건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여러분은 저거 다 알고 있는 건데 나도 맨날 미래적 사건을 현재로 갖고 와서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주 믿음이 큰 분이에요. 근데 저는 제 믿음이 진짜 간장 종재기보다도 작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깨달았어요.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반드시 그것을 끝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현재로 가져와서 감사의 조건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바울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거에 대한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끝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너희 아니겠지만 바울은 여기에 자기 자신을 포함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로 가져와 감사의 조건을 삼는 바울. 전 여기에서 바울이 정말 신앙의 거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한번 돌이켜봤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는가.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미래적 사건을 현재로 갖고 와서 감사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날 제가 경험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즉, 현재적 사건, 내게 경험되어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피부로 느껴지고 내 감정을 터치한 그 사건 때문에 제가 현재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 미래적 사건에 기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인하여 아직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사건을 끌고 와 현재에서 감사드렸는가?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바울 신학을 보고 어떠한 마음의 평안을 얻었냐면, 제가 몇 달 동안 와이프랑 되게 힘든 상황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요즘 한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랑 아내가 진짜 평안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한숨과 눈물이 끊이지 않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악인이 이 세상에 관영하잖아요. 그리고 악인들이 이 세상을 진두지휘하면서 정말 약자를 짓밟고 악한 일을 종용하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묻는 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당신은 지금 악인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하고 물었던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직 그 약속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속성에 의거하여 그 미래적 약속을 현재로 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 패턴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약정되어 있거든요. 그분께서 재림하시면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미래적 사건이에요. 이건 현재적이 아니라 미래적 사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미래적 사건을 현재로 끌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평안을 찾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미래적 사건일 뿐이다. 그때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제 삶에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보인 이 신앙의 패턴을 여기에 적용하자면 저에게도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악이 관영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사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을 어디로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오늘로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도래하사 악인을 처벌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옥중서신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의 삶이 결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미래적 사건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거하여 현재로 끌고 와 감사의 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신앙을 본받고 싶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정말 신앙이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언제 미래적 사건을 현재로 끌고 와서 감사했는가. 그분의 재림 진짜 생각만 해도 떨리잖아요. 오죽하면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했겠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그분께서 하실 일들, 높은 산을 무너뜨리고 웅덩이를 채우고 높고 낮음 속에서 삐뚤삐뚤거리는 세상에 균형을 가져오시고 악인들을 처단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처를 싸매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저들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단지 그것을 그냥 미래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 삶이요.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나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이것, 곧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멋지죠? 가슴이 떨리지 않나요? 웅장해지지 않나요?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결코 쉽지만 않을 거예요.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삶들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 힘든 가운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바로 그때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고 또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적 약속을 현재적으로 끌고 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 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의 신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적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서 오늘 빌립보서 나눔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